마라나타. 여행자는 요구하고 순례자는 감사한다. 다 같이요. 여행자는 요구하고 순례자는 감사한다. 오늘 제목은 당신의 표면적 우상과 근원적 우상을 아시나요? 이제 새벽에 했기 때문에 새벽에 했기 때문에 아실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어려운 내용이기 때문에 한 번 더 같이 해보려고 그래요. 이제 우리가 찾아내는 이 가짜신이요. 가짜신이 덩어리로 되어 있다는 거죠. 그죠? 그냥 단순히 낱개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덩어리 되어 있어서 찾아내기가 굉장히 어렵고 우상 숭배가 심리적 구조가 굉장히 복잡한 거죠. 사실 이제 구약 성경에 신약 성경에 나오는 삭개오의 마음 변화도 이런 걸 알아야 이해가 된다는 거죠. 우리 말씀드렸어요. 우리 안에 근원적 우상이 있고 또 거기에 표면적 우상이 따로 있다. 그 근원적 우상에는 권력 보이나요 혹시? 이 권력은 영향력과 권력에 대한 갈망이고요. 인정은 좋은 평가, 인정과 좋은 평가에 대해 더 감격하는 거죠. 그런가 하면 안락, 그죠? 안락은 정서적, 신체적 안락을 더 원하는 거죠. 여기 통제는 환경에 대한 통제와 안전을 원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 권력과 통제에 또 굉장히 많이 마음을 빼앗기고 또 인정에도 마음을 빼앗기는 걸 볼 수 있어요. 이 네 가지가 근원적 우상이라면 이제 그죠? 또 배우자. 세 번째, 자녀. 이것들이 사실은 제일 쉽게 우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나님과 자녀를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런데 요것들이 단순하게 내면적 근원적 우상이 이걸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이제 때때로 서로가 이렇게 복잡하게 얽히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찾아내기가 어렵죠. 우리 마음의 죄성은 동기적 욕구에 영향을 미쳐서 그것을 우상 숭배로 변질시킨다. 바로 그것이 근원적 우상이다. 결국 이제 우리 마음의 죄성이 강력하게 이제 죄성이니까 권력에 대해서, 인정에 대해서, 안락에 대해서, 통제에 대해서 추구하게 되고, 이제 그것이 우리 겉으로는 돈에 대한 집착으로 또 배우자에 대한 또 자녀에 대한 특별한 사랑으로 나타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상이고 나쁜 건 아니죠. 좋은 게 너무 좋아져서 도를 넘었을 때 문제가 되는 거죠. 이 표를 다시 한번 자세히 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 표를 처음 셀 세미나 가서 만난 다음에 참 감동이 됐었거든요. 오늘 새벽에 보여준 건 우리 오 간사님이 영어를 이제 빼고 한글로만 쉽게 써놨던 건데, 원래는 이제 영어를 번역한 거죠. 당신이 추구하는 거, EVSD, 그죠? 당신이 추구하는 것이 파워, 힘, 성공, 승리, 영향력이 있을 때 가장 무서운 거죠. 가장 큰 악몽. 이건 절대 안 돼. 그런 거 뭐냐면 굴욕, 창피를 당하는 거. 이건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주변 사람들, 당신 주변 사람들이 당신에게 느끼는 것은 이용당한다고 느끼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이 끊임없이 힘에 대해서 집중하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은 자기는 뭔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이런 힘이 근본적인 우상인 사람들은 분노, 이 분노의 문제가 심각한 거죠. 작은 일에 분노하죠. 뭐 말만 하면 말대꾸한다고 화내고, 또 자기를 또 반대했다고 화내고, 자기 의견대로 안 했다고 화내고, 자기한테 보고 안 했다고 화내고, 이제 이런 것들이
힘을 근본 우상을 가질 때 나타나는 거죠. 또 인정을 근본적으로 우상 갖고 있는 사람은 이제 지지, 사랑, 관계 이런 것들 남들의 인정에 목말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가장 무서워하는 게 거절이에요. 다른 사람이 자기를 거절하는 것을 가장 무서워하고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느끼는 건 뭐죠? 지식될 것 같다. 숨 막힌다. 너무 이렇게 막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막 자꾸 의지하니까 숨이 막히는 거죠. 커드. 이 문제가 비겁한 거죠. 이제 정직할 수가 없어요. 자기 마음에 정직하면 상대방이 싫어할까봐 자기 마음을 속이는 거죠. 점점 지쳐가고 스트레스가 쌓이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안정을 근원적 우상으로 삼는 사람, 편안함을 추구하죠. 사적 공간, 자기 혼자 있는 것, 스트레스 없는 삶, 자유를 추구하는 사람은 제일 무서워하는 게 스트레스 받는 상황과 여건이죠. 누가 나한테 요구하는 자체를 굉장히 힘들어하고 무서워하는 거죠. 주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방치됐다고 느끼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뭐 나 힘들게 하지 마. 그냥 그거 다른 사람들한테 신경을 안 쓰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 이런 걸 느끼는 거죠. 그다음에 이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은 권태무료함이에요. 당연히 뭐 아무 일도 안 하니까 당장은 편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정말 익사이트한 기쁨은 누리지 못하는 거죠. 네, 마지막 통제가 우상인 사람 많이 있어요. 대개 나는 성격이 원래 이래라고 하는 분 있잖아요. 철저하게. 우리가 잘못하면 저 뭐 TJ들은 거의 이쪽을 우상화시키기 쉽죠. 그죠? 자기절제 확실성, 뚜렷한 기준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불확실성, 정확하지 않은 걸 견딜 수 없어. 확실하지 않은 걸 견디지 못해요. 그래서 계속해서 다른 사람에 대하여 판단하고 비판하고 또 조종하려고 그러고 자기 뜻대로 모든 것이 움직이게 만들려고 애를 쓰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은 막 끊임없이 지적당하고 막 판단받고 비판받는다고 느끼는 거죠. 싫어하죠. 이런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염려와 걱정이 끊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사실은 우리가 이 분노하고 염려, 걱정 이 부분이 사실은 굉장히 많이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거죠. 이 시점에서 제가 다시 나오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 같아요? 뭐 자세히는 몰라도 벌써 우리가 저 분노나 또 두려움, 염려라는 부분에서 이미 많은 분들이 자기 자신을 볼 수 있는 거죠. 재미난 것은 다르다는 거죠. 똑같이 돈을 우상으로 섬기지만 이제 영향력을 얻기 위해서 돈을 필요로 하는 사람은 권력이 우상인 사람은 돈을 필요로 해. 돈을 이제 외면적인 우상을 쓰는데 영향력을 얻기 위해서. 그래서 뭐 인기를 잃어버리고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지 못하는 건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냥 자기가 뭐 힘만 쓸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또 인정 욕구가 강한 사람은 만인의 호감을 살 수만 있다면 권력, 통제권 이런 건 얼마든지 포기할 수 있는 거죠. 이게 또 무서운 게 뭐냐면 나는 그렇지 않는다. 다른 사람을 정죄할 수 있고 비난할 수 있죠. 그러나 결국은 똑같다는 거죠. 오늘 새벽에 말씀드린 것처럼 부부가 아내는 남편을 구디세라고 그러고 남편은 아내를 너무 사치하고 자기만 꾸미는 일에 집중한다 그러는데 똑같이 돈을 우상화한다는 거죠. 여자는 자기 인정 욕구를 위해서 돈을 막 쓰는 것이 우상이라면 남자는 자기 안정 욕구를 위해서 일절 돈을 쓰지 않는 거죠. 모든 돈을 모아놓는다는 거. 그건 모든 돈을 인정이라는 욕구에게 다 쏟아붓는 것과 같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참 무서운 것 같아요. 이 우상이라는 게. 그래서 이 돈에 대해서 잠깐 얘기가 맞습니다. 돈은 더 깊은 충동을 채우기 위해 표면적 우상일 수 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삶과 세상을 통제하는 수단으로서 많은 돈을 원한다. 이들은 대개 돈을 많이 쓰지 않고 아주 검소하게 살아간다. 안전하게 다 저축하고 투자에 든다. 근데 저축 투자인데
그건 알고 봤더니 뭐예요? 역시 우상을 위해서 모든 돈을 쓰는 것과 많은 거죠. 좀 전에 얘기했던 거죠. 어떤 사람은 인맥을 쌓거나 미모와 매력을 갖고려고 돈을 원한다. 이들은 아낌없이 자신에게 돈을 자신한테. 어떤 사람은 돈에 딸려오는 엄청난 권력으로 남을 지배할 수 있기 때문에 돈을 원하는 사람도 있다. 다 외부적으로는 다 돈이 우상인데 그들의 근본적인 뿌리는 다르니까 이제 찾아내는 것이 좀 다를 수 있죠. 우상은 돈이나 섹스 같은 표면적 우상만 없애서는 해결될 수 없다. 표면적 우상을 보면서 내 삶에 이것을 중시하지 말아야 한다. 여기에 끌려다녀서는 안 된다. 그만둬야 한다고 말할 수는 있다. 그러나 그런 직접적인 공략은 효과가 없다. 마음속의 근원적 우상이 처리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길은 하나다. 바로 복음을 온전히 믿는 것이다. 그 우리 빙산 얘기했잖아요. 빙산의 일각. 예, 나무로 얘기할 수도 있지만 결국 빙산에 이 눈에 보이는 부분은 일부분이잖아요. 진짜는 이 눈에 보이지 않는 물 속에 있는 더 많은 부분이 이 진짜 우상이니까 이걸 찾아내서 뿌리를 뽑아야 그래야 자유할 수 있는 거죠. 우리 새벽에도 얘기했지만 이 뿌리를 뽑지 않으면 아무리 증상을 해결하려고 해도 결국 또다시 거기에 매 있는 거죠. 이런 부분에서 빨리 철저하게 주 앞에 깨닫게 해달라고 하고 없애는 거죠. 이제 물론 이게요, 복음을 진짜 만나면 굳이 우상을 하나하나 점검하지 않아도 해결될 수 있는 거예요. 놀랍죠. 그죠? 왜냐면 정말 내가 인정 욕구, 이건 하나님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라, 이것만 제대로 인정하고 믿고 붙잡는다면 인정 욕구 사라지는 거죠. 주님을 더 사랑하면 나머지 모든 사랑에서 자유할 수 있는 거죠. 아무쪼록 이번 특세를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우상의 실체를 발견하고 복음을 만나서 깨끗이 해결되는 기적 같은 애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